우리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섬깁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섬깁시다. 육적으로도 귀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섬기는 것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구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고 영이 기쁜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차 티켓을 얻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타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차에 올라타서 기차 안에서 규칙과 법을 잘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가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차 안에서 그냥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막 훔친다든지 해를 끼치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과정과 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앞으로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됩니까? 아니지요.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해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즉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혼 생활로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로. 구원은 결혼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관계. 자, 그러면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행복과 축복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 해본 분들은 알아요. 결혼식 할 때 행복하다. 이 여자하고 살면 내 인생은 이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럼 막상 살아보면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끔 데이트할 때는 그냥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워 보였는데 이제 같이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깨지지않은 모습들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온 나쁜 버릇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 고치기도 하고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성숙한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의 행복은 사실 얇은 행복이에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슬픈 일, 기쁜 일, 고통스러운 일 다 겪으면서 거기서 사랑이 꽃피면 그것은 깊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신랑된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완벽하니까 고칠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든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됐으니까 이제는 난 느슨하게 살 거야 하고 그냥 꾸미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죠.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설 때는 긴장감을 가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많고 은혜 많으니까 우리가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서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까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나태하고 예배드리면서 너무 게으른 모습으로 또는 너무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뭐요? 예배 들어가서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은혜 받으려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오는 것이고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이건 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며 살려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지 하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건들지.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마켓 가서 마귀가 건드려요. 그래갖고 말이죠. 깐깐하게 그 사람을 대하게 하고, 뭐 하나 좀 이렇게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투고 시비 걸고, 일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열을 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면은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저렇게 깐깐하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넉넉하게 줘도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넉넉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추억이지요.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려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노력을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싶어요 하는 영적 소원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안 돼? 걱정하지 마. 도와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하는 일 도와주셨으면, 직장 일 잘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해갖고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직장의 일은 성실하게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이 사람들이 맛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성령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는 아니란 생각은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확실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즉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노력만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성화의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게는 할 수 없어요. 완성은 할 수 없는데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개념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능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나한테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섬겨야 된다는 소원, 그리고 도와야 된다는 소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소원을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이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소원을 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싶습니까? 네, 이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거로 무엇이 나타내야 되냐? 그것은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말하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처럼 화목하는 삶을 노력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나를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논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나는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자녀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시비가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을 할 때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시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더 영적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원망이 있든 시비가 있든 내가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해놓으면 그 사람 상 받고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일을 잘하고 일을 멋지게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은 잘해요. 결과는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원수가 생기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증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잘라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으면 혼자만 남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이가 보고 갈수록 둥글둥글 해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내 주변에서 가깝게 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힘써야 된다. 생명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없고 세상살이 할 수 없어요.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점수를 주세요.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헛되지 않는 수고가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일단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내가
몰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거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제는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것이 믿어져야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살게 해주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밝힌다는 것은 횃불을 누가 어둠 속에 붙잡고 있어요. 횃불을 놓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꽉 잡아요. 꽉 잡는 거는 나를 위해서 꽉 잡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봐야 되니까. 근데 횃불을 이렇게 올린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꽉 붙잡고 올린다는 말이 밝힌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꽉 잡는 건 나를 위한 거고 높이는 건 누구 위한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도 내가 높이 들므로 그들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도록 높이는 거예요. 높이려면 힘들죠. 팔 아프죠. 그러나 나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 좋아.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돼요.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기쁨 나만 누리는 거 이거 양심의 가책이 돼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만 비치던 빛을 문 밖에다가 빛을 걸어놓는 거, 등을 걸어놓는 거. 왜? 나만 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둠 속에 빠질까 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거 한 가지요. 하나도 없다. 병 고친 거,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 이거 자랑할 거 없다. 한 가지 있다. 주님의 날에는 생명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의 빛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돈 많이 벌었던 거, 여러분 사업 크게 한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직책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할 거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른 사람 살린 거. 이거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삶을 사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하는 말씀이 여기 돼 있어요.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거는 사실 이 구약적인 성전제사의 용어거든요. 구약의 양이나 소의 재물을 바치면서 섬기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물과 섬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재물이 주님이고 또 재물이 나예요. 구원받은 나예요. 근데 구원받은 나가 어떻게 재물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냐?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는 섬김의 삶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먼지 탁 털어갖고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잘 들었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려고 힘쓰고 애쓴 그 삶의 섬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재물이 빠지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처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없는,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는, 그냥 나만 위로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예배는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어요. 초신자는 드릴 수 있지만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일주일 동안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 맞춰서 나왔지만 일주일의 삶이 재물이 되지 못하고 섬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음 일주일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야 초신자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문제 해결 받았다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관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관제.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관제는요, 구약 제사 때 제물을 태워서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해요. 제사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 위에 나는 관제를 붓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즉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의 피를 마지막 흘릴 것을 로마 감옥에서 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18절 이렇게 끝나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벌써 생각이 나죠. 순교의 피를 흘려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칠 텐데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피를 기쁘게 바친 우리 선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복음 전파가 선교사님 통하여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거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드리는 예배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사장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봉사를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다른 사람들도 그 빛 때문에 내가 비친 복음의 빛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